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 속에서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으시나요? 스프를 먼저 넣으시나요? 면을 먼저 넣으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정답은 물입니다. 네, 물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만의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라면 봉지 뒤편에 나와 있는 그 레시피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만 봐도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천 개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만 이렇게 모아봐도 책 한 권 이상이 나오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내 마음과 뜻대로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정한 사람, 정화분의 뜻대로, 또 레시피대로, 또 명령대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형식과 자세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에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세,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 속에서도 그 자세, 정신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라면은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방법대로 막 끓여 먹어도 되지만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제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두 성취되었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엄격하게 바로 드려야 한다는 이 레위기의 가르침은요, 곧 신약시대에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가운데 바른 진리와 방법으로 행해야 함을 대표적 예로 의미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의 제사 정신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타는 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로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타고 있는 숯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낮에 분향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문 9절 말씀처럼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혹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잘못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분명히 의식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구약에 분명히 규정된 예배의 형식과 방식을 어기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예배에 대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교제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죠. 아버지 덕에 출세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사람에 대한 교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순서의 실수가 아니라요.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정국가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신약인 지금은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또 교만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이 자리에 와 있고 정신은 딴 데 있다든지 설교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 드리는 자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있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기준,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나온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가까울수록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을 따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만큼 큰 책임이 있음을
이 아모스 선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오늘 나답과 아비후 역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특권에 큰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에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겼는데요. 시체에는 그들의 형제들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요, 또 다른 죽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슬퍼하는 것까지 막으실까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판단 기준이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에,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여전히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러한 억울함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십니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십니까? 아우성에 못 이겨 나온 예배, 또 아무 생각도 아무 감격도 없이 오는 예배,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그냥 익숙해서 오는 예배는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죽음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뭘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초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태도에서 혹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리러 온 게 분명한데 다른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할 죄악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이루어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올바른 예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향하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